첫째 주 성경 통독 파노라마 창세기 1장서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일주일치를 우리가 성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요약은 하나님께서 원래 역사, 인류를 향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과 큰 민족의 약속을 통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섬기게 되고 그것을 본 다른 민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획을 마련을 하십니다. 그것이 12장서부터 50장까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요. 하나님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민족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창세기 12장서부터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는 12장부터 26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3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잘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장들이 사실 7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그리고 단기간에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커다란 민족을 만드는 역사,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커다란 민족이 됐지만은, 커다란 나라가 됐지만은 땅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 땅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의 역사, 그것이 1장부터 15장입니다. 광야에서 그 생활을 15장서부터 4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성막을 건설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제거를 하고 성막이 봉헌된다 라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난 일들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이 있어라.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래 물을 땅과 바다로 분리를 시키십니다. 이렇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창조된 것을 하나의 커다란 그릇이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 첫째 날에 창조된 것 안에 빛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담는 역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있으면은, 빛이라는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처럼 바로 빛이라는 그릇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아래는 생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땅과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땅과 바다의 짐승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것이 여섯째 날의 창조의 기록이고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이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타가 났습니다.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온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취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취함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되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한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원죄가 여러 가지 자범죄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표해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는 첫 번째로 3장 9절에 아담을 찾는 모습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을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으리라고 3장 15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모습을 3장 2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나무 옷을 입었는데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3장 6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돼요. 이것은 원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모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바로 자범죄들이 범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죄가 바로 4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점점 커집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죄가 7배나 더 하는데 나를 손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면 나를 손대는 사람은 77배나 벌이 더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결국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항상 악할 뿐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고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내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아닙니다. 더 악해집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노아의 후손 중에서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자.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수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12장서부터 나오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인류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셋과 노아에 대한 기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대우르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하란까지 가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들이 바로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고요. 결국은 요셉이 애굽 땅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민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 가족들의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창세기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4장, 5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6, 7, 8, 9장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오직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의 소원을 받게 되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구원은 8명의 식구와 짐승들 정결한 것 7마리, 부정한 것 2마리, 두 쌍씩, 이렇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방주는 운전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노아가 600세 때 이루어집니다. 600세 2월 17일 날 이루어지겠어 601세 2월 27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방주를 나온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지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복주겠다는 언약을 주시고요.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함과 세 아들의 처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1장에는 이런 노아의 후손들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각자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할 평야에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2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기근으로 있어 애굽 땅으로 도피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떠나게 되고요. 떠난 롯을 아브라함이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 몸에서 아기가 날 것이고 물결처럼 번성할 것이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탄생하게 되고요. 언약받지 않는 이스마엘, 그리고 언약받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테러와 함께 하란으로 가는데요. 하란에서 중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잠시 동안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만은 가나안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그러면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를 행하여 봐라. 밟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내 후손들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아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은 일찍이 죽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첫 번째 아들인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밀가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 밀가는 작은 아버지인 나홀과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애를 낳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복 동생인 사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게 되고요. 이삭은 아내를 리브가를 얻게 되는데요. 리브가는 누구냐? 바로 브니엘의 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고요. 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가지고 라반 집에 가게 됐죠. 거기 있는 데서 레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된 그 믿음의 조상의 그 헌신이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 1000년 후에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21장, 22장, 23장에서 시험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 25장,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요. 우물의 축복을 받고 원수가 불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복이 임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녀가 복받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외아들이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복형을 주게 되고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의 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별로 나오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27장부터 3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런 행위가 나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장자권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에 대한 직분을 받은 경률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보존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됩니다. 결혼을 하고 열방의 아들을 낳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형 에서가 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하는 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분이엘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제외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복을 주시고요. 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계도를 보면요, 아브람과 사라 사이하고 롯이 있습니다. 롯은 이제 조카라고 할 수 있는데, 롯은 두 아들이 있죠. 그 딸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타나는데 모압과 베냐민. 그래서 모압 족속과 그리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바로 롯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아브람에게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이제 여종인데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타나는데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고요. 이삭을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을 탄생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정통성을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에서는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레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그 다음에 실바 그 라헬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비다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길가에서 죽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왔던 그 장자권이 르우벤한테 가야 되는데, 르우벤이 실바와 동침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부분과 동침하는 것을 해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장자권이, 실질적인 장자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딥나가 세검이라는 동네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게 되는 것을 세대에서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들도 장자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국 장자권은 유다한테,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한테 넘어오게 되고요. 유다를 통해서 그 자손들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또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둘째 아들이고요.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십니다. 생애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연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어린 녀석은 꿈꾸는 자였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총살을 하지만은 높임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또 거절함을 통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감옥에서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총리가 되는 모습을 41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신매매가 됩니다. 형제들한테 받아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다음 감옥 총무가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70명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이렇게 형제들하고 만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형들과 제외하는 장면이 42장, 43장, 44장,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그 애굽 정착이 이제 46장서부터 쭉 나오게 되고요.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 죽게 되고 다시 가나안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어요.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해요. 그러나 핍박을 합니다. 바로의 압제가 있습니다. 엄한 노동과 갓난 남자아이가 죽게 되고요.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모세는 이제 왕의 아들로서 세상 학문에 능통한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소명을 깨닫지만 살인과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40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딸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왕에게 서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에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역할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왕권을 강화하고 족속 생명을 구원을 하고 큰 민족으로 만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이 중다하여 번성하고 창성하고 강대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에 있는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차이가 뭐냐면 가족 얘기예요. 창세기는. 그러나 출애굽기는 민족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나오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인데 장정만 60만이고 지도자가 모세예요. 지역은 가나안 땅인데 여기는 애굽 고센 땅과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모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가 있죠. 레이에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고앗인데요. 고앗은 또 4명의 아들을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이렇게 하는데, 이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자기 외숙모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바로 요게벳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요게벳을 통해서 첫째가 바로 미디안 딸이에요. 미디안,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르손과 엘리아셀을 낳게 되고요.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게 되는데요.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삼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요. 에르사알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때 아론 나이는 83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은 태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신인데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를 하나님께서 1월로 삼으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날, 14일날 이제 6월절이 있었고 15일날 출발을 해서 1월 15일날 출발을 하게 돼요. 출애굽을 한 것을 무교절과 6월절로 기념을 삼게 되고요. 첫 것을 돌리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요.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도하게 되고 따라오는 적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앙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왔던 이 백성들이 430년 만에 커다란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쪽으로 하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2년 동안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또 2월 15일 날에는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시고요. 나온 것이 다 떨어졌을 적에, 음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요. 아멜렉과의 싸움이 17장에서 나옵니다. 아멜렉과의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고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침공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인 이도로가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제 행정체계를 100부장, 10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율법을 수여하게 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게 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성결케 하라고 얘기하고요. 10계명을 20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나오는 달을 1월이라고 했는데요. 15일 날이에요. 15일 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가지고요. 10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이쪽 홍해보다도 아마 작은 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라로 가게 되는데요. 마라로 갔을 때 2월 15일입니다. 그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라가 아니고 만나가 내렸을 때가 2월 15일입니다. 만나가 내리게 되고요. 만나가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3월 1일 날 도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여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정도 됐는데 여기 있는 데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불신장을 통해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창세기,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이제는 민수기에서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람셋에서 12장 37절에 보면은 430년 그날 60만 명이 중대한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다른 잡족들도 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밤이고 반죽 그릇을 가지고 출발하게 돼요. 숫곳에 왔는데 숫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바로 가면은 왕의 대로라는 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갈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곳에서 다른 족속들과 만나가지고 혹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십니다. 비하히롯이라는 것 14장 2절에 보면 애굽의 침공을 받게 돼요. 바로가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 가지고요. 쫓아오게 되고요. 거기 있는 데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들어가 가지고 수르광야에서 한 3일 정도 머무르게 되고요.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15장 26절에 물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니까 여기는 조그만 오아시스입니다. 여기는 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줄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돼요. 이제 신광야로 가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2월 15일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을 달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세는 반석에서 지팡이를 침으로 말면 반석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아멜렉은 사실은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싫어하셔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들었을 적에 옆에서 손을 들어주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하셔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18장에 가면은 행정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장인 이도로 와가지고 행정정비가 이루어집니다. 3월 첫째 날 3일 동안 정결케 하고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게 되고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선민족으로 이루어가는가를 말해준 것이 창세기 또한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